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7일 목요일 아모리 족속의 죄. 기억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신가요? 아모리 족속의 멸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진멸되어야만 했고 이스라엘은 정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도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어려운 주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적들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적들에게 먼저 평화를 제안했지만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치고 진멸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 보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기노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 성읍에 사는 아무 철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진멸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 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족속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생시키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을 고생 가운데서 속히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명백하게 지연된 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이르도록 정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한 가족을 민족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했고, 둘째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을 때가 올 때에 아모리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들에게 은혜의 날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아모리 족속이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도 아무렇게나 멸망치 않으시고,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고, 노아 홍수가 그랬고, 오늘 또 아모리 족속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들과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잠재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온 세계를 정복하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시간 사망자 48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2억 3,6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숫자로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100% 사망률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단하시는 것은 결코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8장을 조용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들 속에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에 대한 목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성적 폐륜들, 끔찍한 우상 숭배들이 그 민족의 죄악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하여 그 흉측한 죄악들이 현장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18장은 여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28장이 아니고 18장이네요. 우상숭배, 성적 폐륜.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십자가만큼이나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십자가의 값으로 한 영혼의 값을 매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값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끝까지 포기하며 버리지 않는, 끝까지 고집부리며 버리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하여 주님은 단호한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당신의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한 고통과 파멸로 이끄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비록 아프지만 그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리시는 이유,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버려야만 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 복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상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 대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고의로운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온 우주가 심지어 사단 마귀까지 하나님의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공의로우시며 더 자비로우시며 더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심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당하시며 바르십니다. 악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서 분명히 보여주신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신뢰합니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죽음까지도 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당신은 공의로우십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주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과 이 모든 무지몽매함이 반드시 그쳐질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배워나가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재판은 때로 불공정하고 그릇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